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시간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그렇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륜을 여길 것이라 하게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지역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기념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공로로고 하며 옷을 쓰시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말라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떻게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첫 시간 처음 어떻게 그걸 봤고 오늘은 그 6절과 7절을 보니까 어떻게가 2번 나오네요. 두 번째 어떻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사장을 책망하고 계시네요. 제사장이면은 성직자이지 않습니까? 항상 선생된 자가 문제죠, 여러분. 리더가 문제입니다. 성직자가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이죠. 목사님이고, 이 당시에 제사장, 그리고 또 왕, 그리고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 삼중직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 3가지가 선지자, 왕,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중직 아닙니까? 무거운 직분이고 중요한 직분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오늘날 시대를 말해보면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 이미 다 완성하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만인이 다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은 그 이제 종교개혁 때 한창 부르짖던 이야기죠. 원래 예수님 이후부터 만인 제사장인데 중세 카톨릭이 또 중세 카톨릭이라는 이 말은 카톨릭에다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카톨릭이 우리라는 얘기죠. 그때는 기독교, 그때는 개신교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카톨릭이 전부였잖아요. 기독교가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 AD 1500년이든지 AD 1000년경의 십자군 원정이든지 그 모든 일은 다 나가 한 일입니다. 그 당시 내가 안 태어났더라도.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인간 자아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뭐냐 하면 저 신부님만 제사장님이셔요.
제사장님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은 저 바티칸에 계시는 저 교황님 저분이셔요. 저분이 혹시 나를 좀 터치해주거나 안수기도 해주거나 또는 뭘 좀 해주면 내가 좀 복을 받을 텐데 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성 베드로 대성당을 위해서 조금 더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이잖아요. 이것은 중세 카톨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교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카톨릭이라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우리가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부님 중에서도 좀 그 당시에 좌파라고 불렸던 신부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자가 루터 같은 사람이고요. 신학 공부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유는 저 사람만 제사장 아니고 우리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고 신부를 카톨릭에서는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성도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내만 제사장입니다. 이 뜻인데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그 이후에는 만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개혁을 해놨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속에 생략된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데 만인 제사장 안에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만인 선지자, 만인 왕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뭐라고요? 신학한 나나 강도사님만 아니고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 특히 그 당시에는 만인 왕이라는 말은 특히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간 왕이 있는데 나도 왕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반역이 돼버리니까 이런 말은 차마 못하는데 그러나 사상 속에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개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개선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놨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실수하여 율법적으로 항목들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신앙고백서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율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건 아닙니다. 매우 선한 의도로 교리들과 신앙고백서들 만들어 놓았으나 후대의 우리들은 또 그거를 뭐로 사용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개혁주의자죠. 장로교 신학교 나왔죠. 앞서 한번 우리 장로교가 뭘 했느냐면 장로교 교리라는 그것이 또 율법처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시나 제사장으로 내가 개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BC 400년경에 이때로 적용하여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잘못했다라는 요 말을 오늘날에는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이 AD 2018년 7월 8일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도 제사장이고 나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들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바로 앞 문단에 우리가 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빠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무슨 말로 대들었죠? 지난주에는 당신이 어떻게 내를 사랑했습니까? 예, 그 대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속담을 인용해가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이고 제자는 스승 공경하는 법이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니들이 지금 내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실컷 멸시해놓고도 한번 증거를 내보십시오.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학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 기도 해가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시죠. 하나님 증거를 대려면 증거가 차고 넘치겠죠. 이거 뉴스에 나온 말인데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는데 그중에 그냥 하나 말씀하신 거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속에 탐심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도 이 제물은 뭐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우리 집에 좋은 소도 있고 좋은 양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어떤 거 드리고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전부 다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헌금할 때 항상 새 돈과 헌돈이 있으면 새 돈 하셨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다리미로 다리고 막 그랬다던데. 예. 아, 여러분은 안 그랬구나. 적용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아, 그랬습니까? 자, 그렇게 했더라도 탐심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게 뭡니까?
돈을 잘 다려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요 마음이 마치 더러운 떡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음란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니까 이 말이죠. 니들이 지금 더러운 떡을 들여놓고는 잘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 더러운 떡 또는 눈먼 재물, 좀 병든 거 이런 거 드리고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 제사장들이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7절 중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로는요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 즉 제사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번제단 거기는 소중한 거예요. 성소는 소중한 거예요. 성전은 소중한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의뢰이 다 해오던 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의뢰이 다 해오던 대로의 그게 뭐냐 하면 재물을 드릴 때는 조금 어차피 죽을 거 조금 병든 거 그거 드리는 거잖아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으나 속으로는 다 통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악이 평범해져가지고 악이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면은 그게 두드러질 텐데 악이 그냥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의뢰이 그냥 그러는 거죠.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보고 의뢰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는 제사는 소중한 겁니다. 제사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명절 때 모여야 되고 월제사, 기제사 잘 해야 되고 상번제 항상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의뢰이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재물은 거 어차피 불타 죽는 거 그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식탁은 어차피 좀 소홀한 거잖아 이렇게요. 경멸히 여긴다라는 요 표현이 소홀히 한다. 그 다음에 또 개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마치 좀 개혁적으로 보이는 듯 조금 개혁적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좀 소장파라고 여겨지는 사람. 소장파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기존 교회에서 늘 좀 소장파, 그 다음에 모범 정관 운동, 교회를 좀 바르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로 허례허식을 싫어하죠. 저는 허례허식을 싫어합니다.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양복 안 입었잖아요.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 중에 어떤 분이 차 목사는 가식이 없어서 좋아요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분이 계신데요. 나중에 손들으라 그럴게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뿌듯하고. 근데 요 얘기를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잔치했잖아요. 목사님하고 여기서 모였거든요. 목사님께 제가 그 얘기를 넌지시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가식이 없어서 좋대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제가 무슨 뜻으로 했겠습니까? 지 자랑이죠. 저는 은근히 자랑이고 요 자랑이 조금 통해서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딱 꺼내는데 바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속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뜨끔했어요. 제가 가식을 떨었기 때문에 가식이 없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았죠 그동안. 자, 내한테 속은 사람 속았단 말이에요. 속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식 덩어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장해놓고는 나 이제 보고 말았지. 그 전에 일단 나 개혁주의자지. 개혁이잖아. 허례허식은 없는 거잖아. 양복 웃돌이 안 입었잖아. 옛날에 요것도 안 하고 했잖아요.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가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제사상 잘 차리기 싫고 안 그래도 좀 좋은 재물 하나님께 하기 싫은데 우리 좀 간소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들 그건 율법적인 거고요. 허례허식이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진짜로 간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 가식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은 허례허식은 간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는 말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식탁을 이들이 경멸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니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다 설명드린 거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니들 한번 그런 선물을 니들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봐. 받겠느냐 이거죠. 총독이 바로 이거 체포하겠죠. 이런 놈 잡아들여라라고. 여기 총독은 지금 바사왕국의 그 총독이겠죠, 그죠? 바사왕국이 파견한 총독일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무슨 상태입니까? 제국의 식민지 상태죠, 아직까지, 그죠? 독립이 되지 않은 거죠. 니들 총독 그 무서운 사람한테 한번 드려봐봐.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요. 속에는 막 탐심 들어있으면서 겉으로는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도는 또 좋은 기도 다 하잖아요. 내 잘되게 해달라는 거, 우리 집안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즉 니들 기도를 하나인들 받겠느냐, 또는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하나인들 받겠느냐.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도 지금 가식 떨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식 덩어리고, 우리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라고 하는 가식으로 우리가 가리고 있는 그 선악과 먹은 증거들인데 한 명인들 있겠느냐. 한 명은 있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애 집사님이라서. 근데 그때 그랬지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식이 벗겨졌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발 이것들 주일 예배 좀 안 드리게 하기 위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사를 지내고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들 있으니까 제발 이 사람들 종교 모임, 교회, 제단, 제사, 뭐 새벽 예배, 새벽 제단 이런 것 좀 안 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 어떤 좀 폭력적인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막 폭력을 통해서, 자꾸 또 딴 얘기하는데, 노예 이런 거 하면 뭐 이제 참관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일반 성도가 참관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 했더니 집사님이 뭐 들고 간다고요? 신나를 들고 가겠다고. 불 지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거 안 되는 일이죠. 네. 안 되는 일이죠. 좀 웃으면서 말하죠. 진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그런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성전을 좀 다 허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아는 이장훈 목사님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언어 유희하셨어요. 이게 말락인데 차라리 성전 말아라, 성전 말라. 그래서 말락이래요.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장훈 목사님이 언어 유희한 겁니다.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하지 말아라. 막 예배하지 말아라. 주일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이사야 1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알거니와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대요. 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래서 너희들 드리는 월삭과 절기와 대성회로 모이는데 대성회로 모이면서 아울러 죄를 함께 짓는 것을 내가 차마 견디지 못하겠다. 자꾸 대성회로 모이니까 자꾸 기도하고, 기도가 제물이잖아요. 자꾸 기도하고 자꾸 제물 바치니까 자꾸 그 뭐 하는 겁니까?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말고 마르다처럼 자꾸 예수님 입에, 하나님 입에 자꾸 뭐 먹이는 거죠. 이거 많이 잡숫고 내한테 뭐 달라는 겁니까? 좋은 복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먹이는 게 뭐냐면 월삭과 절기와 11조와 헌금과 예물과 예배들과 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질이 나서 죽겠다는 거죠. 자꾸 먹이니까. 내가 언제 먹을 거 달라 그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먹을 걸 자꾸 내한테 먹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발 좀 받아 먹어. 나한테 자꾸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받아 먹고 계십니까? 권사님 성찬식 아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도 성찬식이고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뭐 할 겁니까 이제? 성찬식 할 거죠. 받아 먹는 시간이잖아요. 육의 양식 받아 먹고 영의 양식 받아 먹고. 지금 차목사가 먹이고 있습니까? 잘 못 먹여요. 자꾸 손이 덜덜덜 떨리고 숟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 먹여요. 아까 찬송가 가사 불렀는데 이 험산 줄령 넘느라 피곤한 몸 눈물이 나더라고요. 험산 중년을 넘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러는 거잖아요. 지도 가식덩어리면서. 근데 예수님이 안 흔들리는 손과 안 흔들리는 든든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야 먹어 라고 하면서 생명 양식 만나잖아요. 그거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우리가 자꾸 받아 먹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됐다 좀 말아라. 이게 뭐라고요? 말라기. 말아라.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심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 없어지거나 실제로 신나로 불지르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내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야훼이시고 곧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야훼, 여호와께서 곧 예수님입니다. 근데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말은 뭐가 크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 드러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결론이 이상해요. 지금 문단은 14절까지인데 두 문단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 단위가 들어있는데, 한 의미 단위가 위에서 조금 맞춰지고 11절에서 한 의미 단위가 맞춰지는데 중간 결론으로 갑자기 지금 내 이름 얘기해버린 거예요. 뭐 중간 설명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그죠?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죄 짓는 얘기했잖아요. 너는 너무 죄악되다라는 얘기해놓고 죄악되다가 조금 착해졌네, 세교인반 졸업했네, 그 다음에 무슨 반 졸업했네, 양육반 졸업했네, 점점 성화되네, 이게 아니고 너무 죄악된데 갑자기 예수 이름 등장해버리는 하나님은 폐쇄 전환이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못 알아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나 계급 채우고 있죠. 나는 무슨 훈련 받아서 제자 훈련 받았고 양육반 통과했고 그 다음에 뭐 많죠. 그동안 많이 했죠 우리가. 생명의 삶 했습니까? 무슨 삶 공분이 통과할 때마다 수료식 해주고요 여러분. 수료식. 너무 허례허식으로 수료식 많이 하던데요. 그 중에 한 명 뽑아서 꽃다발 주고 뭐 간증하고 그거 통과하면 은근히 좀 성장한 듯. 아니죠. 최고의 성장은 나라고 하는 패역한 자를 불러내요. 세상의 세교인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 세교인반이 성도 되는 과정이잖아요. 성도 되는 게 최고의 이거 뭐 신학 박사 받은 것보다 더합니다. 강도사님 무슨 집사님 무슨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신학 석사 학위 가졌죠? 여기서 아마 학위가 제일 높을걸요 우리가. 쓰레기죠? 확인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쓰레기죠 이거. 배설물이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우리가 가진 면류관,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 뭐죠? 성도라는 이름, 즉 예수님 때문에 된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라는 이 이름 얼마나 놀라운지. 무슨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몇 구절 하다가 왔습니까,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11절에 이제 갑자기 장면 전환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무슨 장면 전환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도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바람 분 거예요. 예? 단계를 잘 밟아 오셨습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내 딴에는 잘 밟아 온다고 했고, 교회에서 교육 다 받았는데, 배설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계속해야 됩니다. 저도 저한테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아있거든요. 지자랑이. 여전히 내 안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남아있고 그 책들이 그걸 증거해요. 책을 왜 여기다 배치했을까요? 저쯤에다 배치하든지 다락에 올려놓지. 왜 여기다 꽂아놓고 여러분 앞에 뉴스에 인터뷰, 내가 이 정도는 봤다 이거죠. 뉴스에 인터뷰하는 장면 보면 대학 교수들 보면 주로 서재에서 이거 이제 장면이 예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지자랑이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전부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긴 하죠. 근데 나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아니고, 그동안 쌓아놨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들 다 벗기시는 과정을 거치시겠네요. 덜 됐으니까 안 죽네요. 다 됐으면 바로 천국 데리고 가실 텐데. 덜 됐으니까 72호 강건하면 80까지 우리가 살겠네요, 여러분. 더 살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그 과정을 거치시겠네요. 방금 한숨 쉬셨습니다만, 이것이 험산 줄령 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때문에 되네요. 여러분, 맞아. 예수 때문에 지금 나를 자꾸 벗겨서 내 안에 뭐만 높아지려고 11절 중간 결론이 다 있습니다. 뭐만 남으려고 내 이름, 즉 예수님 이름만 남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실 겁니다. 자, 중간 의미 단위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한 문단인데 그 안에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문단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앞에 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하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장면 전환 예수 이름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죄의 얘기 나옵니까? 또 죄죠. 그러나 너희는 이러니까 또 죄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뭐래요? 더럽대요. 아니요. 말로는 좋다 그랬어요. 성전은 거룩해요. 여호와의 식탁은 잘해야 돼요. 율법은 그렇게 잘 막 지키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기는 더럽다고 여겨요. 간소화해도 되잖아. 에이, 대충 해도 되잖아. 눈 먼 거 드려도 되잖아. 의뢰히 그렇게 하고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왜 그걸 경멸히 여기겠습니까? 자, 이제 과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과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과일 요거는 우리 이한이 주고 이훈이 주고, 그다음에 성전에 제사 드렸던 과일은 어떨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의뢰이들 알고 있기에 거기 드렸던 것은 저쪽에 사는 김서방이나 이서방이나 그것도 농약 친 거, 저 사람 벌레 먹은 거 줄였겠지라고 알고 있기에 그거는 자식 안 먹인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식 먹이는 과일들은 뭐겠어요? 좋은 거,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뢰의 재단에 드려진 건 조금 안 좋은 거, 저거 병들었던 재물, 병들었던 동물이라는 거 알기에 은근히 안 먹거나 내 자식은 안 주거나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드리다가, 좋은 재물만 드리다가 좀 아깝잖아요. 우리 집 재산도 좀 없는데 그래서 좋은 소 못 드리겠다. 이거 병든 거 이거 몰래 도살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래서 병든 거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분위기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의뢰이 안 봐도 알아요. 아, 재물로 드렸던 것은 저거 좀 뭔가 병 걸렸던 재물이야 하고 알기에 지 자식한테는 안 주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안 좋은 재물을 드렸겠죠. 이게 인간이 조금 교만해지는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께. 우리 금요일도 그런 대화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삿대질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삿대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양심이 곱고 착해서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함부로 안 해봤습니다. 기도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할 때 이래도 됩니까? 라고 원망도 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좀 양심이 좀 곱다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 알았답시고 아, 하나님을 조금 대충 대해도 되는구나 라면서 평생 안 해보던 어떤 나쁜 짓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뭐 가끔씩 주일도 안 지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가난한 성도 그것처럼. 근데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간이 커진단 말입니다. 의뢰이. 아, 원래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아예 가난한 성도가, 가난한 문화가 아예 교회 안 나가는 문화가 아예 보편화돼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은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진짜 닫히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짜 성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진짜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참된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건데 아예 이거 됐다 하지 말자라고 하다가 참된 것까지 다 버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영지주의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진짜 참된 복음의 지식을 추구하다가 결국 도달하고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돼 있다든지 전혀 엉뚱한 다른 복음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즉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좀 안 좋은 거 드려도 되니라는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았을 텐데 나중에는 의뢰이 저거는 안 좋은 음식이잖아. 아니 저거는 이제 먹지는 말자. 우리 딸을 그거 제사상 올라 그거 말고 요거 먹어라고 하는 그러는 백성의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교만이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재물들 더럽고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거죠. 허례허식이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드는 거죠. 상당히 복음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허례허식을 타파하는 것은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타파하다가 진짜 버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 튀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모를 가져오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똑같은 문단, 똑같은 의미가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같은 의미로 니들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사람 중 하나인들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씀과 13절 끝에 있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는 말씀 같은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 같은 얘기 반복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유추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죄악된 얘기 했는데, 그러면 이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 얘기하고 결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현이장 뭐라 그랬어요, 방금? 내 이름, 여러분, 내 이름. 초신자. 맞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위에 지금 내 이름으로 결론 맺어졌잖아요. 마지막에도 똑같이 내 이름으로 갑자기 장면 전환해버리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이라고 하는데 그 수컷이라는 말 앞에다가 여러분 흠 없는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넣어 놓으세요. 성경에 뭐 함부로 첨가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첨가할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이라는 뜻이에요. 다들 집에 좋은 수양도 있고 수소도 있고 좋은 수컷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답니다. 인간의 죄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수양의 기름을 드릴게요. 수컷을 잘 드릴게요. 라고 미리 서원은 다 해놓고는 마침내 제사 드리는 그날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 바가치게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좋게 털갈이 잘하고 예쁘게 빗겨가지고 좋아 보이게 하는 걸로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니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금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또 장면 전환이죠. 내 이름은 뭡니까?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 끝에 있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는 말씀은 뭐하고 짝이겠습니까? 13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요거는 또 어떻게 반복됩니까? 그죠? 예, 14절에 있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반복됩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요 구조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들 죄인이야 이 얘기죠. 그 말은 모든 백성이 다 지금 타락했어 라는 이 얘기죠. 지금 BC 400년쯤 왔으면은 이제 좀 개혁될 때도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하셨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에 방언으로 막 언어도 혼잡하게 하셨고, 노아의 홍수, 심지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는데,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가끔씩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부팅 해야 되죠. 자주 껐다 켜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 리셋하면은 컴퓨터 쌩쌩하게 잘 돌아가죠. 하나님이 전 지구를 리셋하신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그 뭐만 남기고 리부팅 하신 겁니까? 8명만 남기고 리부팅 하신 건데. 근데 됩니까? 재부팅 했으면 바이러스도 없고 컴퓨터가 잘 돼야 될 텐데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미 홍수 전과 후에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 백성의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과 하는 행동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이 핵심이 모든과 항상이에요. 우리는 모든과 항상이 다 악합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참 많이 악합니다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그동안 잘해왔어요 라는 말과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실은 못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자꾸 나오더라고요. 자꾸 나는 그래도 좀 소탈한 목사죠 라는 이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죄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 본문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도배되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좀 다른 말로는 뭐 반성해야 되죠? 반성하고 이제 개혁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개혁합시다. 이런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목사 제사장 되지 않고 여러분도 이런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줄곧 들어왔던 설교들과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교훈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참 우리 인간이 죄악된데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경민아,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그것이 저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보고 요렇게 해서 실패했던 것은 따르지 말고 또 다른 본문에 성공했던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라. 그래서 성공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례들을 제가 막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열왕기 같은 거 공부할 때 이 왕은 선한 왕, 이 왕은 악한 왕이라고 표에다가 막 썼어요. 그래서 다윗, 선이라고 써놓고 솔로몬,
선인데 악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 므낫세 가장 악하다 이렇게 써놨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 다윗은 내가 따라야지 이런 뜻이고 므낫세는 절대 안 따라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청년 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였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런 자세가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 아 사명대사의 삶을 따라야 되겠구나. 아 원효대사의 삶을 따라야 되겠구나. 또는 뭐 흰피 흘린 2차돈 이런 거 순교자거든요 여러분. 순교자, 불교의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위인들의 삶을 통하여 실패했던 건 따르지 말고 성공했던 건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왔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 또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원래 우리의 삶이 험산줄령 넘느라 힘든 이 길인데 이것을 더 힘들게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험산줄령 넘느라 힘든 것이 더 편해질 줄로 알고 그걸 했어요 우리가. 더 좋아지는 줄 알고 개선되고 개혁될 줄로 알고 그걸 했는데 그것은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과 위인의 삶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인 누구 따라가실래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도 살인 교사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취했고 그런 사람인데 누구를 따라갈래요? 바울을 따라. 하도 바울 따라가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예. 옥하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께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생전에. 사도 바울을 보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나? 난 이렇게 못했는데 라고 할 때 그 사모님이 옆에서 위로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자 옥하는 그 영화 펑펑 울면서 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옥하는 목사 훌륭한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배설물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옥하는 목사님에게 그 부담을 주고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았나라는 요 부담을 주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담을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레이 겁먹고 왜요? 선악과 먹었거든요. 선악과 먹고 나는 좀 괜찮아야지라고 가리려고 선택한 것이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고 근데 진짜 착하고 고귀한 사람은 뭐를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지라고 선택한다고요. 이거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자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저 평생은 아니고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거 복음성가 가사 부르면서 제가 작은 불꽃이 될게요. 근데 작은 불꽃이 될게요 라면서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무슨 뭐 경배와 찬양 부흥회 할 때 앞으로 무슨 지역에 선교사로 나갈 학생 일어나십시오 이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근데 제 기도 제목은 저는 작은 불꽃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뭘 바랬던 거였어요? 큰 불꽃이 되겠습니다. 주여 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지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자꾸 발각시키고 계시는데 그 발각 앞에 완전히 벗겨져서 발각되면 이게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건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고집을 피웁니다. 선한 의도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의도가 선하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의도로 저는 예수님을 닮을래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닮겠다 그러고 다윗 닮겠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예수님을 닮을래요 라는 이 의도가 가장 무서운 의도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면 조금 다행이네요. 예수님을 닮겠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닮아라 또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제사장이 되지 말아라 너는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냥 발각시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뭐 무대에서 스타를 비출 때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지만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친 스포트라이트는 뭐냐 하면 감옥에서 도망가는 사람 감시하는 감시탑에, 그죠? 밤에 도둑놈 도망가면 딱 비치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점을 딱 비춘다는 얘기잖아요. 나만 딱 비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내를 보고 있고 발가벗겼다는 게 다 발각되고 있는 중인데 나는 뭐라 그래요? 내 옷이 참 좋죠. 파크랜드. 이게 좋죠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귀 싸대기 맞는 어린아이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가지고 임금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임금님 팬티도 안 입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던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때리잖아요, 애를요. 그래서 맞은 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하고 계시냐면, 너네는 벌거벗겨졌어, 너네는 발각되었어 라고 발각시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인생 살고 있죠. 여기서 제가 거의 저희 어린 사람이잖아요. 저도 발각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발각되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이제 너무 가까이 지내는 어떤 이제 분이 계셔요.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녹음되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이 그 이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결혼도 하셨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서 지금 혼자 계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이모는 뭐 가족이 없어, 남편이 없어, 뭐 자녀들은 어디 있어 묻는데 이제 저랑 집사람이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무엇이고 이혼은 무엇이고 이런 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 이렇게 맞췄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다가 이거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또 제대로 설명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서로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아껴주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들 에베소서 우리 전에 나눴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요 말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실컷 얘기해놓고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남편답게 좀 아내를 좀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이거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남편님, 아내분을 더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제가 제일 못하죠. 저보고 맨날 속 좁다고 그러는데, 근데 요새는 아빠가 엄마한테 짜증을 안 내네, 안 싸워서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남편아 사랑해라, 아내야 남편 뭐 존경해라, 즉 어떤 교훈,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진짜 하고 싶은 말씀, 그 비밀을 좀 알아라.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너네가 아내야. 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도 결혼관계가 틀어지거나 이혼하는 일이 있거나 또는 사별하거나 자식이 먼저 죽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져. 그것이 우리가 발각되는 과정이야. 하나님이 너의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우리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겨내는 과정이야. 벗겨냄으로써 뭐 알라는 말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을 알아라.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십니다. 그 사실 앞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나한테 딱 터졌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니한테 비밀을 보이신 건데, 비밀을 밝히 보이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성경책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 전부 계시 받았습니다. 무슨 산에 가면 계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거 안 해요? 기독교도 무슨 산기도 가서 다들 계시 받잖아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전부 계시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즉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야, 신부야. 당신이 그리스도의 처소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소야. 네가 내 아내, 내가 네 아내라는 요 결혼관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 신부 여러분, 요 결혼을 말씀하시냐고 계시를 다 줬단 말이에요. 전부 직통계시 다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요 얘기를 한이라고 우여곡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이 뭐예요? 주로 실패와 이혼과 죽음과 질병입니다. 이거 좋아요, 싫어요? 어디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이런 이혼과 실패와 질병과 죽음과 어려움들이 계시였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를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럼 계시가, 직통계시가 왔으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아싸 할렐루야 실패했다 이래야 되었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눈물이 많고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있고, 이 땅에서의 남편과의 관계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됐잖아요. 왜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인지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평생 저는요.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없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립고, 우리 아빠가 그리워요. 근데 평생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남의 집에서 잤단 말입니다. 남의 집도 아니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잤지. 근데 왜 나는 이래야 되냐고. 주일학교 가면 내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이 돼요. 그게 계시받은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 재앙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 세트가 나한테 온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재앙과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시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수 있습니다.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신학적으로 웨딩드레스라 그러잖아요. 혼인 예복. 그래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웨딩드레스 봅시다. 웨딩드레스. 너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다 이들 입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거 입었으니까 됐잖아요. 아멘을 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됐잖아요, 우리가. 이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니 혼인 예복을 입었구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여러분. 우리는 시덥지 않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웨딩드레스 들어와 이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 또는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서 저 웨딩드레스 입었죠? 라고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당신은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소? 나가! 나는 너를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종교적 행위로 모든 복과 부귀영화와 간증거리를 다 얻은들 요것을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죠. 모범적으로 해석하여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큰 벌 받는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발각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발각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안 발각될 수 있는, 즉 내 안에 남아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발굴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각될 생각을 안 하고 좋은 것을 발굴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좋은 것을 발굴해내려는 노력이 뭐냐 하면 내 안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좋은 간증거리, 신앙의 모범 사례, 저 사람이 착하게 살았던 건 의롭게 행동한 일들을 찾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찾아내는 과정들 이미 많이 보아오셨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에도 소개하고 간증으로 세우고 이러면 교회가 더욱 덕스러워지니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죄악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십시오. 나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굴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좋아,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아라고 발굴해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발굴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멸망시키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따졌어요. 이거 사실 다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카페에 이거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얘기 아시죠? 50명 있으면은 처벌하시는 거 불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기를 낮추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저는 키 끌고 같은 사람이오나 기도를 좀 합니다. 50명 있으면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교만해요. 따져요. 요렇게 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는 단어를 2번인가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창세기 18장 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부당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언제 하죠? 지난주에도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가 부당하다는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그 비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라고 실패와 질병과 어려움을 주실 때 부당하다 그러죠. 근데 부당하다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 또 의식적으로 나는 앞으로 실패가 나한테 와라. 그러면 그때 내 아멘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또 율법이죠. 네, 그 얘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부당하다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반항하십시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할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아무리 한번 다짐하고 맹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또 문 열고 딱 나가면 또 너 이리 덥노 할 거고 뭐 어떤 부당합니다라는 말들이 나오겠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꾸 숫자 줄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 그다음 뭐라 그랬죠? 45명, 40명,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30명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됩니까? 20명,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혹시 10명 있으면 하나님 소돔 멸망 안 시키실 거죠?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 알잖아요. 소돔성을 보시면 10명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10명이 고작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성은 망합니다가 결론입니다만은 그 결론에서 또 하나 더 나갑니다. 10명도 없는데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10개도 없어요. 10개도. 근데 설마 10개도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더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금 간이 큰 것 같아요. 처음에 50으로 시작했다가 10명쯤 하고 마쳤어요. 더 했어야죠. 9명, 8명에서 1명까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10명쯤 하고 자신이 있었나 보죠. 소돔에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했나 보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답하시는 겁니까? 한 명도 없다. 근데 아까는 소돔성이라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겁니다. 소돔은 10명쯤 했다가 예루살렘은 몇 명이라 그랬어요?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발각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딱 까발리는 겁니다. 니들 지금 소돔 보고 손가락질 했지? 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도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았던 그동안의 교회 생활과 내가 다녔던 교회와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 내가 믿는다는 그 기독교가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나는 소돔 안 믿었잖아요. 즉 나는 신천지 안 믿었고 나는 불교 안 믿었고 나는 기독교, 개신교 믿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데 그것에도 네 속에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의미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찾아봤던 로마서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읽어드리면 여러분 다 압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낫습니까? 사도 바울을 모범으로 삼으셨습니까? 나으십니까? 집사님보다는 제가 좀 낫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니까.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태신앙이나 목사나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뭡니까? 하나도 없다. 소돔성 10명도 없고 예루살렘에 즉 교회에 믿는다는 사람 속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지금 다 회복되고 성전도 다 재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때요? 하나님이 어차피 불태울 거면 하나님 뭐 볼 것도 아니고 눈먼 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3장을 기록하는데 제가 방금 읽은 그 짧은 문장 안에 각주가 6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볼 때 다 보셨어요. 기역부터 비역까지 각주가 6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구약 성경책 6군데를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책 여기저기서 다 뽑아왔는데 그게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약이 그런 내용입니까? 구약은 율법대로 착하게 잘 살아라는 내용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문자로 적혀 있으나 그 얘기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못해. 그런데 왜 자꾸 네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니?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니?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벗겨내고 있어. 라는 이 자유를 누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저와 여러분의 속,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혹시 우리가 좀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좀 고매한 인품이 있어서 원함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못 해내요. 원함이 좀 있었다 해도 그 원함이 탐심 때문에 나왔던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추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탐심 때문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러니 내 속 안에 조금도 선함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내 속 안에 뭐만 들어있겠습니까? 내 속 안에 죄, 즉 가시만 들어있죠. 그래서 집사님 가시나무새 부르셨, 제목이 가시나무새입니까? 네. 아, 이 노래. 나중에 녹화했는데 나중에 우리 조금 들려드릴게요. 예. 근데 또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있죠. 하덕규입니까? 조성모도 불렀고, 원래 가수는 하덕규인가 그렇죠.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예.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그동안 나는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했고, 개혁주의, 제가 청년들한테 농담으로 이거 진짜 부끄러운데. 한강 인연의 개혁주의, 요런 책들 하는 대학부에서 요거 소개하는 목사 내밖에 없어. 이랬어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근데 그걸, 자기 자랑으로 한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요런 거 하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추천했던 그 우리 신학교 그 교수님이 부산에 오셨길래 무슨 강의하러 제가 찾아갔어요. 이거 들고 왜 갔겠습니까?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요 책으로 제가 대학부 애들 합니다. 라고 사인 딱 받고. 그러니까, 아이고, 경민아, 니 잘하고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어깨 이렇게 막 올라갔죠. 이게 내 속에 그런 게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전부 다 죄였단 말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니까 당신의 쉴 자리가 없어요. 그 당신이 예수님인데, 여기가 처소인데, 예수님이 이 안에 머리를 두고 싶으시다는데 머리 두실 데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벗겨내는 거죠. 이 가시를. 내 속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이 가시를.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의 70이며 강건하면 80인 그 인생을 동안 하나님 자꾸 벗겨내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길이 매우 어려우나 하나님 그러하군요 라고 하루하루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발각 앞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들을 지켜낼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낼게요 라는 이 말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나 저는 그 선악과 제가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힘든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미 먹었다는 것과 먹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졌잖아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은 내가 못 지키는구나가 알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터져 나온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영적인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거잖아요. 오늘 오후에 볼 건데 그 사람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안이 뜨여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신비로운 게 보여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거나 하면 보이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들이 있으시죠. 자, 이게 뽑아내는 아멘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구나. 자, 모자실 집중하십시오. 쳐다보는 거는 집중하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빨리 마칠 겁니다, 집사님. 내가 이 말씀들을 지켜내어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이다. 그냥 인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아빠가 우리 보고 아들아, 니는 서울대 못 가는 아들이잖아. 이렇게 해주시는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근데 아빠가, 니 서울대 가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아. 나는 니가 내 아들, 딸이라서 나는 니를 사랑해. 나는 이렇게 엄마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엄마란 말이에요, 이 엄마는요. 그 얘기죠. 그 사실 앞에, 아니요, 저는 서울대 해낼 겁니다. 이러면, 그게 저는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앞에 저는 못하는 것이 맞네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원해낼 자는 내 안에는 절대 없네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요. 라는 요 사실 앞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를 보았으니까 이 말라기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를 봐야 되겠죠.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4장의 제일 끝에 5절과 6절이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 해답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미 다 했으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이르기 직전에 내가 뭐를 보낸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자, 1차적으로는 성경 해석상 1차적으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BC 400년 되니까 40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산술적으로 BC 0년, AD 0년이 되잖아요. 세계사적으로는 BC 3년 또는 4년에 예수님 탄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술적으로 AD 0년으로 보죠. 왜냐하면 수직선의 원점이니까. 거기에 뭐 태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태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몇 개월 전에 태어나죠? 6개월 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성경 해석적으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이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겠네요. 근데 어떤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냥 선지자 엘리야를 예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그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약대 털옷을 입고 털옷을 입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란 말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근데 이거 다 하면 됩니다. 오시는 날도 되고 세례 받으신 날도 되고 죽으신 날도 되고 부활하신 날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꼭 초림 베들레헴 사건만 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예수님의 날이고 선지자 엘리야도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가 오면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이렇게 되면 해결되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당신이 내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자녀는 그 마음이 어때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돌아서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가 처소에, 그가 내 안에 임하시면, 즉 내 안에는 가시만 잔뜩 있는데 이 가시를 여러 가지 인생 곡절을 통해 다 뽑아내시고 처소 마련하셔서 예수가 이 안에 오시면,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임하면 자녀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된 거잖아요. 받아야 될 복 다 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게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까 우리 1장에서도 결론이 1장에서도 중간 결론이 2개 나왔잖아요. 죄를 실컷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누구 이름 나왔어요? 예수 이름 2번 나왔죠? 아까 9절과 13절에 14절에 내 이름은 그죠? 그러니까 11절과 14절에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여김받게 될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높였습니까? 열심히 예수 이름 높인다고 살았죠. 열심히 예수 이름 높인다고 산 그것이 더러운 떡을 드린 거잖아요. 하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저와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신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과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또 읽으려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그냥 감격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한답시고 기도합니다만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며 중보기도회를 조직합시다. 아이합 운동 247 365 운동 24시간 7일 동안 기도합시다. 365일 동안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중보기도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마음에 어줍잖게 감히 제가 중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했다 막 욕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자랑입니다만은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인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눈물 나고 한숨 쳐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 인간 목사는 기도 다 못 해줍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은 기도를 똑바로 못 해주더라, 제사를 똑바로 못 드려주더라라는 게 말라기 1장이잖아요. 오늘 확인했죠?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간 제사장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칼 맞은 유대인아, 이 말이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칼 맞은 유대인이 뭐 쳐다보고 있습니까? 인간 제사장, 인간 레위인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뺨 맞고 침뱉음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보내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대제사장이야. 자기 자신을 죽여서 제사를 한 번만에 끝내버린 대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의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같은 개념으로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제가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백성, 내 백성을 멸망의 자식은 빼고 내 백성, 우리 부름받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 거한 내 백성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전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했는데 태풍을 만난들 어떠하며 질병과 실패와 집안의 어려움을 겪은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제사장답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인들 받겠느냐,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는 요 책망을 듣기에 합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좀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히브리 8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도 지금 설교를 막 길게 장황하게 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 합니까? 히브리 8장 1절을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제가 막 설교를 길게 해가면서 막 이럴 때 요점이 흐려질 때 이 말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 인간 제사장 믿고 살지 마시고 예수 제사장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참된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나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도 그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과 가정사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가시들과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들을 자꾸만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각되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 남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는 부족하고 공로 없으나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